1월 2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도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그 방법,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살인에 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설명, 이제 살인에 대한 계명 외의 계명들, 구체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간음에 대한 계명, 이혼에 대한 계명, 맹세에 대한 계명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들을, 이 계명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에 관한 계명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었는데요. 이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간음에 관한 계명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 행위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7절부터 쭉 보시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희가 지난번 그 살인에 대해서, 살인 금지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동일한 접근입니다. 살인하는 것, 그것만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래서 살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화를 마음속에 품지 말아라, 해결해라 하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는 것도 간음을 하는 행위, 그것만을 간음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미 마음속에 간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해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아닌 마음 상태만으로도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개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십계명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만 가지고도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그게 몇 계명이냐면은요.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사실 그 내용이에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이건 지금 이웃의 소유를 뺏은 건 아니죠. 지금 탐내는 것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통한 행위를 통한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계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가 살인하는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것이다. 마음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 또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것도 간음한 것이다. 예, 마음의 상태, 마음으로 죄짓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요. 29절 30절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요.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 있다 하는 거죠. 악한 마음 상태라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음욕이 생기면 눈이 넘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버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눈 때문에 실족하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만 눈을 빼서 버리면 몸의 지체 중에 그 눈은 잃는 거지만 온몸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손이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손을 찍어 내버리면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손을 찍어 내버리면 손은 잃지만 그래도 그 죄를 짓게 되는 근원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그 눈을 빼버리고 그 손을 찍어 버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몸을 훼손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행위 전에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중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내면의 그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 마음속에는 막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거나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 안에는 인간의 죄성, 내면에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 마음까지도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 계명이 이혼에 관한 계명인데요. 31절 32절 내용인데 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이혼에 관한 계명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계명인데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게 이제 모세가 준 계명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이 계명을 이해하려면은요, 이 모세의 계명, 이 계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걸 발견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낼 수 있다, 내보낼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혼의 근거가 되는 수치가 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죠. 요 해석이 다릅니다. 예, 그 유대인들 중에 이런 큰 주류를 이루는 학파들이 있는데 이 학파들이 해석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 샴마이 학파라는 유대교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의 사람들은 여기 수치되는 일이 음행하는 행위 그것만 해당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그 일이 수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음행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걸 발견하게 되면 이혼 정서를 주고 결혼을 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지만 이 좀 더 자유분방하게 해석하는 그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학파는 음행하는 것 외에도 이 수치되는 일 중에 하나는 여자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행동들이 뭔가 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뭐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고 막 태우고 하는 그런 행동들. 또 남편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 다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과 비슷하게 네, 지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만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아닌 것으로 아내를 버리면 그건 간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결혼 관계를 완전히 깨는 그런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음행하지 않았는데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쫓는 것이 왜 그러면 간음하게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예,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음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유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쫓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거죠.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안 되는데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았다. 그러면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성립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 겁니다. 남편은 쫓아냈지만 법적으로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내쫓았지만 여전히 그의 아내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녀가 만약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간음을 저지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건 그 말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돼버린다 하는 거죠. 이혼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간음으로 이어진 이혼 결정은 결국에는 남편 책임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이혼 정서를 주고 내쫓았지만 그 아내는 여전히 그 남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그 남자와 간음하는 게 되는 거고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전 남편이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남편이 책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은 여자인데 정당한 이혼이 되지 않은 여자에게 만약에 그 장가를 들게 되면 아직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음하는 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설명인 거예요. 예, 이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에 관한 계명에 대한 율법을 예수님이 좀 더 폭넓게 좀 더 그 근원이 되는 이유를 보면서 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맹세에 관한 계명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3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구약의 여러 구절에 나타나는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나타나고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나타나고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여기에 보면 맹세에 관한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꼭 이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데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든지 맹세한 바는 꼭 지키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말씀하는 그 핵심 요지는 뭐냐면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이 계명인데 더 나아가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맹세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든지 맹세한 바는 꼭 지키라든지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하라는 건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헛맹세를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는 그것은 사실은 지키지 않는 맹세를 한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지킨다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을 헛맹세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이고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맹세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게 언행일치, 맹세하면 꼭 지키고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맹세하는 방식을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 계명을 지키려 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에 있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하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맹세를 할 때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맹세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걸로 하는 겁니다.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나 내 머리로 맹세하거나 이런 걸로 맹세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너라고 하는 그 존재로도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임금 성전이고 이 머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간에 하나님이 거론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7절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이것보다 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고만 말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맹세가 필요 없이 그냥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삶과 말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예 맹세해서 이건 꼭 해야지 뭐 이런 것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계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잘 이거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 계명 자체 여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그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보면서 그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또 돌아봐야 되는 모습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주신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내일 본문에도 조금 더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